같이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만 더 하실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평소에 미국 사람들의 새벽기도 거의 안 합니다. 그러나 1년에 한 번 그들의 새벽기도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부활절 새벽 예배입니다. 그때는 참 묘하게도 온 가족이 흰색의 드레스를 입고 아이들까지도 흰색의 옷을 입혀서 그 새벽에 손에 손을 잡고 같이 부활절 새벽 예배에 참여를 하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리느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실내 체육관이나 아니면 큰 운동장이나 큰 교회에서나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 미국 사람들은 어디서 드리냐면 공원 묘지에서 부활절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묘지 자체를 우리하고 조금 개념이 다르거든요. 공원식으로 그렇게 꾸며놓는데, 그래서 잔디밭도 이렇게 꾸며져 있고 이렇게 멀리서 보면 공원처럼 보입니다만은 사실은 묘지예요. 묘지로 구성되어져 있는 그런 묘지인데, 거기서 이제 부활절 새벽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 예배를 들으면서 남다른 그런 감동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묘지가 여기 저기 눈으로 보이는 게 다 묘지잖아요. 여러분, 묘지는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것이 바로 묘지입니다. 그 묘지를 딱 보는 순간 인생이 뭔가 뭐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또 하나 죽음 이후의 인간은 어떻게 될 것인가 뭐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묘지 바로 거기 있는 자리에서 찬송을 부르는데, 아까 여러분 불렀던 그런 찬송이에요.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그 찬송을 부르는데 무덤에서 막 살아날 것 같아요. 막 여기저기 무덤이 쫙쫙 갈라지면서 말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생명의 능력으로 여기서도 살아나고 저기서도 살아나고, 이 아멘 크게 할 때까지 여기서도 살아나고. 그래서 그 찬송을 부르는데 이게요, 입으로 생각으로 부른 찬송이 아니라 가슴에서 나오는 찬송. 여러분, 기독교가 바로 거기에 생명의 뿌리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죽음으로 끝나는 종교가 아닙니다. 무덤을 남기는 것으로 인생이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 너머에, 무덤 너머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성경을 펼쳐서 읽고 신앙생활하면서 넘어야 될 세 가지 문턱이 있어요. 그 문턱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불가사의한 그런 문턱이고, 또 하나 이해하기가 쉽지 않는 문턱이에요. 그리고 쉽게 넘어설 수 있는 문턱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큰 믿음의 은혜를 쏟아부어 주셔야 넘을 수 있는 문턱이에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동정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이 문턱이 쉽게 넘어설 수 있는 문턱이 아닙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를 하고 처녀를 통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다? 이거요, 우리 이성적인 판단과 기준을 가지고 살고 있는 인간으로서는 그 문턱을 쉽게 우리가 넘어설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 문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골고다에서 돌아가셨다. 우리가 양보를 해서 그것까지는 내가 인정한다 하더라도, 왜?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가 세워진 바로 그 현장에 그대로 보존이 되어져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셨다, 그 사실 자체는 내가 부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게 2000년 전 돌아가신 그분의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 어떻게 내 죄를 사하고 내 허물을 용서하고, 이 자체로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하는 이 사실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 문턱 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세 번째로 우리가 부딪히는 문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레저렉션, 부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없는 신비로운 사건이에요. 가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이야기 가끔 듣잖아요. 뭐 하루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제가 들은 이야기 가운데에서는 어떤 사람이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데 어디서 톡톡톡톡 막 소리가,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누가 이 시간에 이렇게 시끄럽게 떠드냐고 봤더니 관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예배 딱 중지하고 관뚜껑 열어보니까 그 사람이 깨어났어. 깨어나가지고 발로 차고 손으로 차면서 나 살았다고. 그 들었으니까 망정이 이제 그렇지 않아서 갖다 묻어버렸을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케이스는 가끔 우리가 듣습니다만은 예수님처럼 완전히 돌아가시고 장례식을 치른 지 3일 만에 돌아가셨던 분이 다시 살아난다, 이 자체가요 우리가 쉽게 넘을 수 있는 문턱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문턱을 넘어야 믿음 생활의 길을 이어갈 수 있어요. 이 세 가지의 문턱을 넘어서야 성경이 믿어져요. 이 세 가지의 문턱이 넘어서야 영적 삶을 시작을 합니다. 만약에 이 문턱을 넘지 못하면 평생 동안 그 세 문제 가지고 갈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의 문제는 이성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해가 되어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믿음으로 넘어서야 할 문턱입니다. 신앙적인 문제라 그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도와주셔서 그 자체가 나는 못하지만 내 이성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아멘할 때, 믿음으로 아멘할 때, 그때 우리는 영적 깊은 은혜의 축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을 외우잖아요. 그 사도신경의 패턴이 아주 단순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I believe in, I believe in, 그런 패턴이에요. 과거에는 그것이 we believe in, 우리들이 믿는다, 공동체적인 성격의 고백이 많았습니다만은 개역개정을 통해서 다시 사도신경이 새롭게 해석이 되면서 나라고 하는 단어, I라고 하는, I believe, 나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는 많이 강조가 된 거예요. 다른 사람도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그래서 I believe in God,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그 다음에 쭉 고백으로 나와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고백하는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구체적으로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그 문제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I believe in Jesus Christ,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성령으로 잉태가 되신 예수님, 다른 분이 아니라, 그리고 처녀의 몸을 통해서,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 본디오 필라도의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리고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누가 믿는가? 누가 믿어요? 내가 믿는가라 그 말이에요. 그게 사도신경의 골자입니다. 그래서 가장 마지막 부분에 나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사도신경 속에 레저렉션,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 부활주일에 부활을 믿는데 뭘 믿는가? 2가지를 믿어요.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어떻게 돼서 우리가 그것을 역사적 사실로 우리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 가셔서 예수님이 계셨던 무덤 직접 가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오랫동안 닫혀져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을 열었잖아요. 1883년입니다. 찰스 고든이라고 하는 장군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오래전 이야기죠. 거기서 쭉 이렇게 발굴을 하다가 예루살렘에 있는 정원 하나를 발굴을 해요. 근데 그 정원 속에 뭐가 있었는가? 빈 무덤이 있었어요. 그 빈 무덤이 있었는데 그 무덤을 추적해서 고고학적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이 무덤이 예수 그리스도가 잠시 계셨던 무덤이다 라고 하는 것이 판명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무덤 앞에 뭐라고 글씨를 쓰여져 있었는가? 아주 인상적인 글씨를 거기다가 써놨어요. 뭐라고 썼는가? 예수님은 살아나셨기에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영어로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He is not here. 여기에 그분이 계시지 않습니다. For, 왜냐하면 He is risen. 그분이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historical fact예요. 역사적 사실이라 그 말이에요. 영어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Fact is fact. 사실은 사실이다.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허구적인 non-fiction이 아니고 어떤 픽션이 아니고 누가 상상을 통해서 그것을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이다. 바로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든지 아니면 내 스스로가 닫아버리고 거부하든지 둘 중 하나예요.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분명히 부활을 하셨고 그것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I believe in the resurrection. 내가 부활을 믿습니다. 뭘 믿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 그 다음 두 번째, 내가 부활을 믿습니다. 뭘 믿는가? 두 번째가 있습니다. 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그 과거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으로 내가 리멤버하고 내가 기억을 하고 그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부활절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다.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은 거기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즐겨 신방을 갔던 베다니의 한 집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근데 나사로가 중한병에 걸렸어요. 통지를 보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웬일인지 늦게 오십니다. 지체하시는 바람에 나사로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장례식까지 다 치루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그 집에 오시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마르다가 너무 속상했어요. 시험 들은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도 마리아는 자기 집에서 꼼짝을 안 합니다. 근데 마르다가 가서 예수님을 맞이해요. 맞아서 이제 대화가 이루어지는데 이미 장례식을 치르고 나흘이나 지난 그 나사렛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던진 질문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의 말씀. 뭐라고 질문을 하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내가 바로 부활이고 생명이니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어떤 인간이 만약에 저렇게 고백하고 있다면 이거죠, 또라이지. 그러니까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 다음에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Do you believe this? 네가 이것을 믿느냐? 오늘 이 부활주일에 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 우리가 대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믿느냐? 오케이, 그것도 감사한데 그렇다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영적 삶을 살고 있는 너도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느냐? 그 말이에요. 이 질문에 대해서 마르다는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Yes, Lord, I believe that. 예,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우리가 믿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나도 부활한다 그 말이에요. 나도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지만 우리가 살아생전에 주님이 오셔서 휴거하면 더 감사하겠고, 그렇지 못하다 하더라도 이 세상을 우리들이 떠나는 그 순간이 온다 하더라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덤을 남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 사두개파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두 사람이 등장하죠. 바리새파, 사두개파.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하나의 종교 섹터입니다. 종교적인 하나의 종파들이에요. 근데 참 희한한 것이 이 두 가지 종파가 모두가 다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형성이 됐거든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똑같은 성경을 잡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성경을 읽고 있었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었고 그 하나님 앞에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참 묘하게도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고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을 거부합니다. 참 묘하죠?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어떤 사람은 부활의 사실이 100% 믿어지고 어떤 사람은 아직도 그 문턱을 못 넘고, 그런 것처럼 지금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똑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묘한 질문을 예수님에게 던집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 19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이게 그 당시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에 사회적인 하나의 제도가 있었어요. 그 제도가 바로 뭐냐면 형사 취수제라고 하는 거예요. 형사, 형이 돌아가시면 취수, 바로 취해요. 누가? 형수가. 그 제도, 그것을 형사 취수제도 또는 수혼제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장남이 결혼을 했어요. 그때 그 둘 사이 아기가 없어요. 그리고 묘하게도 그 장남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이제 형수만 남잖아요. 그러면 형수가 그걸로 끝나느냐? 그것이 아니라 아직 결혼을 안 한 남동생이 형수하고 결혼해서 사는 거예요. 결혼해서, 그래서 둘 사이에서 아기가 나오면 그 아기는 남동생 것이 아니라 형의 몫이에요. 그 형의 이름으로 그 아이를 그쪽으로 입적을 시켜요. 그 제도를 준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후손,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고대 사회에서는 바로 자녀가 그 가정의 가장 중요한 재산이에요. 그래서 자녀를 많이 생산하지 않으면 그 가문과 그 족속을 이어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수를 써서라도 아이를 많이 낳는 거예요. 우리 교회 표어가 있잖아요. 전도하든지. 네. 그러니까 그 후손이 그 가문을 이어가는 가장 중요한, 그래서 이제 후손, 그래서 그 가문의 대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두 번째는 여성의 권익 보호 차원에서 그 제도를 준 거예요. 결혼했는데 애 없이 만약에 남편이 죽잖아요. 그러면 그 여자는 하루아침에 끝나는 거예요. 살아있으나 죽은 목숨이에요. 그래서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제도를 만든 거예요. 그것이 이제 그 당시 모세를 통해서 유대 사회 속에 특별하게 하나님이 주신 시대 상황 속에서 주신 제도예요. 근데 그 제도를 가지고 지금 사도행파 사람이 와서 아주 억지 논리를 지금 펴고 있습니다. 7 남자가 있는데 차례로 결혼했는데 한 사람도 자식이 없이 다 죽고 마지막에 이 여자도 죽었다.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아니 7번씩이나 결혼했는데 무슨 놈의 그 집은 다 고자요? 어떻게 애 하나도 없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그런 일이 가능해요? 확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억지로 지어낸 이야기잖아요.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이 아주 불합리하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억지로 지어낸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에게 지금 딴지성, 의도성을 가지고 그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당신 말대로 부활한다면 이 여자가 누구 아내가 되겠느냐? 7인데 헷갈릴 거 아니에요. 다 부활했는데 도대체 누구한테 가야 될까? 그렇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24절에서 답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그러면 여기 바리새인들 그리고 여기 사두개파 사람들 성경 몰랐을까? 알고 있었어요. 성경을 그들이 몰라서 이런 오해가 나온 게 아니에요. 성경을 그들이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묘하게도 성경이 머리만 있는 사람은 여기까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수도 있고 성경에 대해서 공부할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의 죽은 지식으로 끝나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이 설교가 내 가슴 속에 은혜로 확 하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설교가 내 속에 부딪혀 왔을 때 그 설교가 우리 생명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냥 어떤 지식 전달 차원으로 끝나면 지식은 쌓여질지 몰라도 그것은 내 생명을 살려내는 살아있는 지식은 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들의 성경을 알고는 있었지만은 그 성경이 가슴 속에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또 하나, 하나님의 능력, the power of God,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도 저희들이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오해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25절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 부활할 때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우리가 부활하는 것은 죽었을 때의 모습 그대로 다시 살아나서 그 모습대로 영원히 사는 것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 가장 멋진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시켜요. 가장 깨끗한 모습으로. 저 같은 경우에 이 상태로 부활하면 난 머리 없는 것 때문에 속상해요. 왜요? 과거에 머리 참 많았습니다. 믿어지지 않으면 제 방에 와서 옛날 찍은 사진 보여드릴게요. 병든 모습으로 살다가 마지막 암투병 가운데 마지막 돌아가시는 분들 참 고통 속에서 돌아가셔요. 그런 모습으로 다시 부활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가장 멋있는 모습으로, 완벽한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부활시킨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부활의 생명이에요. 그렇게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한 가정의 지체 부자유자가 태어나면 온 가족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상태로 부활을 해서 또다시 지체 부자유의 모습으로 영생을 살 것인가? 안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25절 말씀에 26절의 말씀에 말씀으로 그들에게 부활의 사실을 깨우쳐 줍니다. 왜요?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오해하고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정확하게 깨우쳐 주시면서 출애굽기 3장의 말씀, 그러면서 후반부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으로 다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네. 왜 안 읽었겠어요? 읽었죠. 읽었지만은 안 믿어준 거죠.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이 부활에 대한 이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고 내 부활이 믿어지고, 여러분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훨씬 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27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산자의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산자가 됩니다. 사람은요,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하여 서서히 다가서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있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하루 살고 나면 또다시 죽은 자의 곳으로 더 가까이 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죽은 자 무덤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Death Day, 죽음의 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으로 산자로 산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27절의 말씀이에요. 조지 부시라고 하는 분이 부통령으로 있을 때, 그때 이제 소련의 수상이었던 브레즈네프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조지 부시 그분을 중심으로 미국의 조문 사절단이 구성이 돼서 브레즈네프 수상의 장례식에 참석을 합니다. 참 거대한 장례식이었죠. 웅장하면서도 화려하고 공산당을 상징하는 붉은 빛깔로 쫙 도배를 하고, 거기 그 모스크바의 그 엄청난 광장에 수많은 인파들이 모여서 이제 그런 웅장한 그런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거기 관이 있는 그 자리에 그의 아내 미세스 브레즈네프가 마지막 자기 남편을 떠나보내면서 조의를 표합니다. 조의를 표하는데 이 미세스 브레즈네프가 뭔가 손에 들고 와서 그 관에다가 올려놓고 잠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리고 목례를 하고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 장면을 이 조지 부시 이 부통령 시절에 이분이 그것을 유심히 보았어요. 근데 그 관에 무엇을 갖다 놓았느냐면 바로 이거예요. 백합화예요. 여러분, 강대상이 오늘 너무 좋은 부활절 이 꽃꽂이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부활의 의미를 이 꽃꽂이 속에서 그대로 담아는, 여러분 다 핸드폰 있으시죠? 자, 지금 꺼내보세요. 핸드폰 꺼내셔서 저를 찍지 말고, 자, 부활을 상징하는 저 꽃꽂이를 하나씩 지금 허락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핸드폰 지금 꺼내세요. 꺼내서 이 렌즈로 잡으면 잘 잡혀요. 오늘 이 부활을 상징하는 꽃꽂이를 너무 은혜스럽게 차려주신 거예요. 자, 저는 찍지 마요. 자, 여기 이 꽃꽂이를 찍으셔요. 정말 의미 있게 꽃꽂이를 잘 그렇게 해주셨어요. 이것에서 그 앞에 화면 스크린에다가 이것을 띄우세요. 뭐 손주 사진 그만 보고 이걸 띄워서 이렇게 부활의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 꽃꽂이에 보면 부활절 때 반드시 등장하는 꽃이 백합화예요. 왜냐하면 이 백합화가 바로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부활을. 그래서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조지 부시가 그 생각을 나중에 회고록에다 그렇게 씁니다. 이 동토의 땅에, 왜? 그 당시만 해도 공산주의가 지배하고 있었던 사회인데 이 동토의 땅이 어떻게 그 속에서도 부활의 신앙이 자라고 있느냐. 그래요. 여러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4월 이 부활주일이, 특별히 오늘 우리 부활주일은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한반도에 북한의 지도자가 처음으로 남한 땅을 밟습니다.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어쨌든 판문점을 넘어서 남한 땅으로 오잖아요. 이 역사적인 순간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고 믿어요. 어쨌든 그 두 지도자와 관계자들을 하나님이 들어쓰셔서 이 땅에 부활을 통해서 평화의 거룩한 땅으로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고, 그런 의미에서 4월 1일이 부활줄로 이 한 달을 시작하게 하신 특별한 하나님의 의미가 있다고 믿어요. 그래요.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나의 부활을 믿고, 이 민족의 통일의 부활을 믿고, 그래서 이 부활주일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 여러분 속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